네, 안녕하십니까. 가슴명상센터 원장 하트로입니다. 오늘은 321제 호흡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이제 호흡이라는 게 그 에너지체를 다루는 거거든요. 에너지를. 근데 우리가 에너지체를 다루기 위해서는 그 에너지라는 계곡보다는 더 큰 산을 봐야 되는데, 그, 우선 그 산이라 하면 우리 본성과 영성이 되겠죠. 에너지체 위에 있는 상위체니까요. 이런 체들을 공부하고 내려와서 에너지체, 즉 호흡이겠죠. 이거를 다루게 되면 부작용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바로 수행 초기부터 본성과 영성을 모르는 단계에서 에너지체를 다루면 거의 부작용이 생긴다고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걸 컨트롤할 수도 없고 그 현상에 대한 이해도 없고 그 현상에서 오는 어떤 그 신비함 쪽으로 끌려가다 보면 반드시 거기에 이제 마구니가 끼거든요.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본디 정한 곳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공한 곳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수행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그 현상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일단 본성을 먼저 보고 영성을 알아야 돼요. 그랬을 적에 에너지체에서 에너지체라는 거 온갖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잖아요. 그런 어떤 현상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삶에서도 이렇게 어떤 그 원리 원칙을 쫓아가다 보면 어떠한 그 유혹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이게 그 어둠으로 데려가는 어떤, 그러나 처음에는 되게 달콤하죠. 그렇듯이 내면의 세계도 바깥의 세계와 다를 바가 없어요. 거꾸로 얘기해서 내면의 세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밖의 세계가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전제가 있다. 호흡법을 하기 전에 반드시 본성과 영성을 해라. 호흡법부터 다루다가는 예, 거의 대부분 어떤 위험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저희 가슴명상에서 이제 그 영성과 본성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이제 호흡법은 주로 얘기를 좀 안 했는데, 우리 이제 그 불교에서 보면은 우리 물질이라든지 이러한 우리 그 체가 이제 몇 가지 체가 연합되어 있는 건데, 우리 인간이라는 게 물질체, 에너지체, 그 다음에 아스트랄체, 뭐 멘탈체 이렇게 이제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공하다는 걸 알기 위해서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사선정을 이제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선정 불구불락 평정십 단계로 가려고 그러면 네 번째 선정이죠. 마지막 심사희락정에서 이제 평정심에 가려고 그러면 호흡이 끊어져야 되는데, 그 호흡이 그 끊어지기 위한 그 호흡법이 뭐냐면 가슴명상에서 그게 이제 홍두깨 명상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미 이제 소개된 적이 있죠. 그런 명상법이 있고요. 요 며칠 전에 이제 드린 알파파 호흡법이라고 있죠. 그거는 우리가 이제 그 평상시에도 거기다 이제 의식을 두고 호흡을 하게 되면 아주 가볍게 쉽게 우리 수행할 때 그 뇌파적으로는 그게 이제 알파파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수행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세타파, 델타파 쪽으로 이제 가는 건데요. 그런 어떤 초기의 알파파, 그 편한 상태, 그 다음에 잡념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는 그런 초입 단계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이제 알파파 호흡법을 소개했고요.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3일째 호흡법은 빛의 몸을 만들 때 필요한 호흡법이에요. 그러니까 각 호흡법마다 또 이렇게 목적이 다르니까 거기에 맞는 그 호흡법을 여러분이 선택을 해서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유사한 점도 많고 좀 다른 점도 있고 이제 그래요. 어차피 호흡이기 때문에.
삼일체 호흡법이니까 일단 어떤 그 대상이 이제 세 가지가 있다는 거겠죠. 이것이 이제 일체가 돼야 된다, 이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우리 의식은 어디에 의지해야지 돼요. 그런 게 이제 불교에도 이제 사념처라는 게 있는데, 신수신법, 이렇게 이제 신수신법 네 가지 중에 이제 하나로 이제 의지를 해서 이제 수행을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의식이라는 특성이 그래요. 의지가 안 되면, 의식이 붕 떠버려요. 그래서 어딘가에는 이렇게 단디 이제 붙들어 매둬야 되는, 뭐 심지어는 뭐 화두까지 나왔죠. 그래서 화두에 이제 붙들어 매어두는 뭐 이제 이런 것까지 나오는데, 그러한 이제 마음을 어디다 둘 거냐 하는 그 이제 장소가 하나 있고요. 물론 그것은 이제 그 내적인 장소죠. 해강 반조하는 내면의 세계에서의 장소를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는 당연히 이제 그 이제 마음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의식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소는 호흡이죠. 그러니까 이제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사념처 중에 이제 한 곳이 이제 하나로 들어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마음, 즉 의식, 세 번째로는 호흡. 요것이 일체가 돼야지 이제 그 빛의 몸을 만들 수 있는 이제 시작으로 들어가는 거죠. 빛의 몸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으셔야 돼. 빛이라는 게 이제 결국은 에테르잖아요. 에테르는 에너지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가슴을 보면 여러 차원의 가슴이 있다고 누차 말씀드렸죠. 본성이라는 가슴도 있고 영성이라는 가슴도 있고 에테르체적인 가슴도 있고 또 우리의 육체적인 가슴도 있단 말이에요. 육체적인 가슴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제 가슴 안에 이제 허파도 있고 뭐 심장도 있고 뭐 간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되겠죠. 우리 가슴 안에. 근데 이제 에테르체적인 가슴이라 하면 뭐 이제 굳이 얘기하면 뭐 이제 차크라 중에 이제 네 번째 가슴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번째 가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이걸 넘어서서 이제 아스트랄체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멘탈체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가슴은 또 전혀 다른 가슴이죠. 또는 본성으로서의 가슴, 존재의 중심으로서 가슴, 뭐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오늘 얘기하는 이제 삼위일체 호흡법이라는 거는 그런 본성 영성이 아닌 빛의 몸이라는 건 결국은 에테르체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체의 가슴으로서의 가슴이라는 걸 알으셔야지 그냥 가슴 명상이라고 해서 다 이거 가슴이라고 얘기하면 혼동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적인 가슴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우리 에너지체는 이제 가장 잘 많이 알려진 게 이제 그 차크라잖아요. 차크라는 이제 에너지체 이제 장기들인데요. 7차크라까지 일단 일반적으로 쓰죠. 뭐 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뭐 9개 차크라, 뭐 12개 차크라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보면은 1차크라에서 우리가 이제 알파파가 느껴지는 곳은 그 1차크라와 2차크라 그 중간 정도의 어떤 또 그 이게 물리적이지 않은 공간이 있어요. 이제 이런 공간을 도교에서는 이걸 규라고 그래, 규. 우리 이렇게 그 수행을 하다 보면 우리 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규가 있거든요. 이제 구멍이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공간이라는 얘기도 되고요. 그게 이제 성경적으로는 궁창이라는 얘기도 돼요. 그런 특수 볼텍스 지역이 있어요. 에너지가 그 이렇게 회전하는데 그 가운데 그 태풍의 눈처럼 그 일체가 그 적막한 그 자리가 있어요.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파를 얘기하면 알파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배꼽에 저번에 이제 알파파 호흡 얘기할 때처럼 배꼽에 또 이제 그 알파파가 느껴지는
규. 하나의 규가, 일규가 있어요. 예. 그럼 현빈 일규,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규가 있고요. 구멍이 있고요. 공이 있고, 볼텍스의 어떤 그, 제로 존이 있는 거죠. 태풍의 눈처럼. 그 다음부터 가슴에는 그, 마음의 방이라고, 예,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목에 가면은 또 이제 그런 부분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코와 눈 사이에 그 코의 제일 그 낮은 부분이죠. 그 뒤쪽으로 가도 공간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뭐 제 3회는 그쪽에도 이제 그 인당이라고 그러죠. 인당이라고 하는 그 안에도 보면 이제 공간이 느껴지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심청정 같은 데 보면 이제 심청이가 이제 인당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전부 이제 그 수행을 의연화시킨 거거든. 심청. 마음이 청정하려고 그러면 인당에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인당. 인당수라고 나오죠, 거기는. 우리 육체 인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 만들어진 그 수행을 의인화된 것이 그 심청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규가 있는데, 도교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것이 이제 그 우리의 이제 마음의 의지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여기를 들어가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느낄 수가 있으면 마음을 두 번째로, 첫 번째로 이제 마음의 의지처가 이제 하나 정해지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여러 가지 몇 가지 중에 이제 하나 자기 본인 이제 수행 목적상 그 위치가 정해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또 자기가 또 이렇게 잘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면 또 그쪽부터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1차크라, 뭐 2차크라, 3차크라, 7차크라 중에 하나 본인이 아까 얘기한 몇 군데 수행 목적이 따라 정해지면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다 이제 의식을 두면 마음이 그 자리가 편안한 걸 느껴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때 이제 마음을 찬란했던 마음을 그 마음이 편안한 그 자리의 편안함과 함께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마음을. 그 자리는 원래 편안하거든요. 제로존이기 때문에. 그 제로존에서 오는 편안함에 공명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의식을. 그럼 마음은 바로 또 공명이 돼요. 그 의지처에 맞춰서 바로 또 의지처 수준의 진동수로 바로 변하게 돼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자, 그러면 이제 마음과 그 의지처에 있었던, 즉 규에 있었던 저 볼텍스 그 가운데 있는 제로존의 그 편안함과 이제 마음이 이제 일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위 일체가 되는 거죠. 굳이 이제 언어적으로 표시하면. 그러면 또 우리가 이제 또 하나가 남았는데 그때 이제 호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그 제로존과 함께 공명이 된 마음이 그것이 제로존인지 마음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이제 하나가 돼버린다고요. 마음이 제로존이고 제로존이 마음인 상태. 합쳐서 하나가 된 상태죠. 그러면 요때 이제 보면은 호흡이 또 따로 또 이렇게 좀 거칠게 좀 숨 쉬어지는 걸 느껴져요. 그러면 이때 호흡을 또 이 그 편안해진 제로존과 함께 편안해진 마음과 함께 이 호흡을 여기다 또 공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호흡도 바로 또 순일해져요. 그러면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호흡이 들락날락거리는 게 느껴졌는데, 나중에는 이 편안함이, 치초에 느꼈던 편안함이 들락날락거리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럼 숨이 아주 순일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호흡을 쉬는 게 아니고, 편안해진 마음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그러면 이때가 이제 바로 이제
그 제로존과 우리 몸 안에 있는 에너지체 안에 있는 제로존과 그 다음에 마음과 이때는 의식이겠죠. 불교에서에게는 마음은 아니고요. 의식과 그 다음에 호흡이 삼위일체가 돼서 하나 세 개가 다 같이 편안함 속에 평온함 속에 여여함 속에 이제 호흡이 이제 느껴지기 시작해요. 세 개가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점점 더 편안함이라든지 평온함이라든지 그 본인이 느끼는 그 감각대로 그대로 더 지속을 시키면 점점 더 호흡이 여여해지면서 이려의 경지로 들어가면서 나중에는 이제 뭐 이 자체에서도 호흡이 끊어지는 그런 경지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물론 호흡 끊는 데는 이제 그 홍두깨 호흡법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또 그 호흡 끊는 전문적인 호흡법이 있지만 그것은 처음부터 호흡을 끊기 위해서 하는 호흡이고 이거는 호흡을 끊으려고 하는 호흡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호흡도 모든 호흡은 결국 순일해지면 끊어지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목적에 따라서 좀 틀려질 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요 상태가 돼야지 그 다음에 에너지체에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이러한 의지처와 그 다음에 마음과 호흡이 하나가 된 상태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싶은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준비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요 삼일체 호흡법은. 근데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 바로 목적한 수행법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 준비되지 않은 이 세 가지 의지처, 마음, 호흡이 각자 따로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호흡이 수행이 잘 진행이 안 돼요. 이런 개념이 있으면 왜 수행이 안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애만 쓰는 거죠. 이런 어떠한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하는 수행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밑에 그라운딩이 되는 이러한 세 가지가 삼일체가 돼서 여여한 경지가 됐을 때, 편안한 경지가 됐을 때, 이제 불교적인 그 개념이 계신 분은 이제 여여한 호흡법이라는 개념은 아실 거고요. 불교적인 개념이 없으신 분은 뭐 그냥 편안한 호흡법, 내면의 편안한, 그냥 몸이 편안하고 외부적으로 편안한 게 아니고 내면의 평온함, 뭐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되겠네요. 그러한 그 호흡법이 들어오면 그때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그 수행법으로 이제 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접속을 해서 그 수행법을 이제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 수행에 빛의 몸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삼위일체 호흡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